우리나라의 진돗개는 그 영리함과 용맹함에서 다른 그 어떤 품종의 개들보다도 우월한데, 그럼에도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다른 충성심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야 동일한 사람이 계속 개를 키우게 되지만, 군대에서는 개를 다루는 병사가 일정 기간 지나면 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한 2년 주기로 1년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진돗개는 주인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인 아니니까. 군견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개를 빗댄 욕이 많은데,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좀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라면 진돗개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할 일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비의 의형제이자 부하인 관우가 유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나마 조조에게 몸을 의탁한 적이 있어요. 이때 조조는 어떻게 하든지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연회를 베풀고 금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회유하려고 하는데, 관우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겉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유비 한 사람이다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품 도포를 하사하니까 관우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입기는 입어요. 근데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허름한 도포를 껴입고 그 위에다가 걸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조조에게 이 도포는, 이 허름한 도포는 나의 형님 유비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조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조조의 끈질긴 짝사랑을 물리치고 기어이 관우가 떠날 때 조조는 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눈앞에 소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그때 조조의 마음은 유비처럼 충성스러운 부하를 둔, 관우처럼 충성스러운 부하를 둔 그 유비에 대한 그 부러움과 질투심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회사 생활은 해본 적이 없지만 회사 CEO들이 쓴 책은 몇 권 읽어봤어요.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측근으로 등용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흔히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래요. 충성심이랍니다. 충성심. 아니 옛날에야 충성 강조되었지. 그래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래 누가 충성을 말하느냐? 그렇게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마음으로는 전부 충성심이 제1순위라고 합니다. 오히려 충성심이 사라졌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 충성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능력은 얼마든지 사올 수 있어요. 그건 이식 가능합니다. 근데 충성심은 이식할 수 없어요. 사올 수 있다면 그건 충성심도 아니죠. 충성심도 아니죠.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충성심은 능력보다 앞선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충성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은 주님이 채우시면 돼요. 그런데 충성심은 그건 채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충성심은 능력보다 앞섭니다.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충성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즉 충성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첫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렀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4절 말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7절 말미에서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내가 그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하고, 디도서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군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자기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식을 지녀야 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나 모세와 같은 성경의 위인들만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이사야서 43장 10절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등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식을 반드시 지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지 나를 주장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에서 절대적인 충성이 강조된다면 이유가 있겠죠. 어떤 조직에서 충성이 강조될까요? 일단 조직이 투명하지 못하고 감출 것이 많다, 그러면 충성이 강조됩니다. 그거 비리투성인데 그거 다 폭로해버리면 그 조직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조직일수록, 숨길 것이 많은 조직일수록 절대적인 충성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전혀 숨길 게 없는 정상적인 조직인데도 충성이 강조된다면 그건 열이면 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죠. 여러분, 군대는 절대 복종이 없는 한 그건 유지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도망치고 말죠.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희생과 헌신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 없이, 복종 없이 어떻게 전쟁 치르겠습니까? 충성 없이, 충성심 없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쉽습니까? 힘들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쉽겠어요? 힘들죠. 힘든데도 사람이 지속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병원에서 수술 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나 내일 수술 받아. 내일 나 배 째고 피 흘리고 나 얼마나 좋은. 정신병자죠. 다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그거 받는 거 좋아서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내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신앙생활 무너지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면 순종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힘든 일이 쉬워지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냥 억지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게는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지 그걸 즐겁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억지로 순종하느냐, 사람 억지로 하는 일은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자니 너무 벅차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대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만 순종하고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사람인 이상 그렇게 조종하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절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사명이 같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기에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흥분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사도의 일만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시편 40편 8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순종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과 쉬는 것은 이건 절대 조화되지 않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조화가 됩니다. 내가 너희 멍에를 벗겨주겠다. 그러면 안식이 되고 쉼이 되죠. 근데 어떻게 멍에를 메라는데 그게 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신앙생활입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멍에예요. 맞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멍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이 영적인 즐거움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성경은 힘드니까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든 건 맞다. 그런데 힘든 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된다.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7절 중반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에 의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단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에 이끌릴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 충성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언급한 뒤 이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수동태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가 되겠다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권위로 된 것이라는 의미죠.
이어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는데, 뭐 사도니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의식을 흔히 이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의식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이제 막 교사가 된 청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뭐 여자 같은 경우 군대 안 갔다 오고 바로 교사가 되어 뭐 24살, 5살 청년부 나이에 막 선생님이 되죠. 그런 청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요, 학교라는 환경에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규칙을 강조하면서 모범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집에 오면은 게으르거나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교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 들어가서 예비군 복 입혀놓으면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나는 예비군이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뀌면 사람 바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환경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누구냐 하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포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지니고 살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는 나는 포로다 라고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인데 뭐 당연히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죠. 이들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음식 먹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느헤미야나 요셉이 이방 땅을 살았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 역시 환경은 바뀌었지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은 그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3장 3절의 증언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삼손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들릴라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택함받은 나실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아요. 삼손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그 의식을 뚜렷이 지니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이 삶의 의식이 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의식 분명히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죠. 삼손은 마찬가지. 알긴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다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지니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내가 누구냐 이 의식 자체가 없는데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살지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유대의 인기 순위 1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과 15절의 증언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고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환상에 빠지기 쉬워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가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간이 영생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것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죠. 선악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정체성 나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그러한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대신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그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고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바울과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나 삼손과 입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삽니다. 어찌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5절 중반 부분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그 바울 사도의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전제 조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이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일은 달라도, 삶의 양식과 직업은 달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꼭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 물을 때, 왜 당신은 사업을 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물을 때, 왜 학생으로서 공부하느냐 물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며 그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